할렐루야.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이 주는 기쁨과 재림이 주는 축복이 충만하게 쏟아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아직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니니까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헤롯 왕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과 예루살렘 성 전체가 큰 소동이 일어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가 지도를 좀 보시면은 이 성경에서는 메디아 바사 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란색 맨 밑에 부분은 바사라고 나와 있고 바데, 메데, 근데 이 메디아 밑에 있는 바사 제국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인도와 이란 북동쪽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맨 구석에 보면 인도가 있고 그 강을 지나서 이란 북동쪽이 바로 저쪽이 동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의 이 학문적 경향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 능숙하고 전문가였냐면은 이 철학과 의학과 자연과학과 천문학에 능통한 전문가들을 가리켜 박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별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별을 보고 찾아왔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주 관측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래도 강한 빛이 있었던, 큰 빛이 있었던 이 별들이 언제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는데 제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이래요. 먼저 BC 11년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헨리의 성이 있었죠. 이 헨리의 성이 이 팔레스틴 지역을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BC 7년경에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목성과 토성의 우주쇼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목성과 토성이 모든 별들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시기가 있었었는데 지금 사진은 태양을 중심으로 사진이 있고 실제 옆에 있는 별은 실제로 이렇게 목성과 토성의 우주쇼가 벌어졌을 때 나왔던 별들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BC 7년경에는 팔레스틴 지역에 이런 우주쇼가 있었다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놓고 아마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조금 설득력이 없고, 설득력이 있는 건 뭐냐면 BC 2년경에 비정상적인 천문학적 현상이 있었었는데 이때는 이 이집트에 메솔이라고 하는 달이 있어요. 우리는 1월, 2월, 3월 이렇게 하는데 이집트에서는 메솔이라고 하는 달이 있었는데 그 달 때에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이 떴습니다. 시리우스라고 하는 이 별은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 행성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이 빛을 비추는 별인데 이 빛은 아이러니하게도 태양과 같이 떠올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태양과 이 시리우스 별이 같이 저렇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중국에서는 이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을 천리성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이집트 사람들은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이 뜨게 되면 이 땅에 큰 왕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이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시리우스의 별을 보고서 이 땅에 큰 왕이 나신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는 그 별을 쫓아서 시리우스의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가르쳐준 큰 왕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해 들은 이 헤롯 왕이
그 궁 안에 있는, 헤롯 궁 안에 있는 율법 학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면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탄생,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가서 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지시를 해요. 자, 그러자 이 서기관들이 미가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죠. 서기관들은 헤롯 왕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큰 왕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에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살짝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 땅으로 보내면서 너희가 가서 아기를 찾게 되거든, 큰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찾게 되거든 나에게도 가르쳐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예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꼼수는 그게 아니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가서 내가 그 아기를 죽이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이제 다시 가는데, 그렇게 찬란하게 빛났던 별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아기 예수님이 나신 그곳에 머물러 서게 되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몹시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동방에서부터 가지고 온 세 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집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성경은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틀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들은 어렸을 때 보면은 자는 집, 자는 방이 따로 있고 소가 자는 방이 따로 있었죠. 소를 안 키워보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 소를 키워봤었는데,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소 깔비로 가는 게 주 업무였어요. 그랬었는데, 저희 한국은 소가 사는 마구간과 사람이 자는 집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 땅에 가면은 여러분들 한 집에 다락방이 있고 사람이 자는 집이 있고 밑에 마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집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직분과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황금을 보면, 황금은 당시 왕들에게 드리는 전리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바치는 예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향은 뭐냐면, 저도 어렸을 때 유황인 줄 알았어요. 유황을 드렸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유황이 아니고 유향이에요. 유향은 뭐냐면 감람나무의 진액을 뽑아가지고 말렸다가 이것을 태워서 제사를 드릴 때 향으로 쓰는 제품이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이 유향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 바치는 예물이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뭘 드렸냐? 모략이라고 하는 걸 드렸는데, 이 모략은 오늘날에도 마취제나 방부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장례식 때에 시신에 바르는, 입관 때 우리 보면은 시신에다가 이 약품을 바르잖아요. 그 모략이 바로 이거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략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희생을 기념하는
제물로, 예물로 드렸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리는 세 가지 예물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황금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 유향은 뭐예요? 당신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몰약은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예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동방에서부터 여기까지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여기까지 왔고, 저렇게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던 이유는 뭐예요? 누구에게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양발도 아니고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동방박사들은 먼 타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또 세 가지 예물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을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먼 타국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까지 온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고, 저렇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렸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이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어떤 봉사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섬김과 나눔과 베품, 이 모든 사역들이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이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나, 이들이 얼마나 오늘 메이크업을 잘했나, 머리 스타일을 얼마나 예쁘게 하고 왔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고,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차량 봉사를 하는 것이고,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왜 그 먼 땅에서 별을 보고 왔나?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왔냐?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왜 그 세 가지의 귀한 예물을 드렸나?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당에 오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또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안에,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다 녹아져 있고 기록되어 있고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또 평상시에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연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여수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사택까지 집까지 가는 길 가운데 벚꽃길이 얼마나 예쁘게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그걸 쑥딱 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 벚꽃이 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또 다른 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벚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다시 봄을 주는구나, 내 인생에도 봄을 주시는구나, 내 인생에 따뜻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나는 느끼고 깨닫고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벚꽃을 쭉 자르고 있어요. 자, 아무튼 성경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느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미가서 5장 2절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건지를 기록해 놓았던 것처럼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짠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짠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이제 곧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래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게서 잉태되어지고 태어날 것을 저는 믿고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시느냐, 때로는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말해요. 꿈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게 하는 방해들, 장애물들,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게 하는 방해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지식대로 추측하고 짐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동방박사들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자,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뭘 보고요?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 별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당황하다가 추측하기를, 짐작하기를, 그래도 시리우스와 같은 그렇게 큰 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왕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저 베들레헴 시골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궁궐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예루살렘 어디로 가요? 헤롯 왕이 있는 헤롯궁으로 들어갑니다. 헤롯궁으로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은 동방박사들의 추측과 짐작에 의해서 궁에서 태어날 거다, 그런 큰 왕은 궁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궁으로 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추측과 짐작으로 말하고 추측과 짐작으로 행동하고 추측과 짐작으로 판단한 이 판단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나요?
헤롯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심히 노하게 만들어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해 준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만 2세 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게 오늘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추측과 짐작으로 인한 실수는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지불해야 될 대가는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의 추측과 짐작으로 인하여서 어떤 대가가 지불됐어요? 산의 아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측하고 짐작해서 내 생각대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냥 말 실수가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 지불해야 될 대가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나라가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힘들어요. 잘못된 추측과 짐작과 잘못된 판단과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시끄러워졌잖아요. 너무 피로도가 극에 달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처럼 추측과 짐작으로 별을 따라갔으면 끝까지 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추측과 짐작으로 큰 왕이 났으니까 그러면 궁에 계실 거다, 궁에서 태어나실 거다. 그래서 궁으로 들어갔다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산의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 두 번째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자, 여러분,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학자들이죠.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대학 교수들이다 라고 말해도 들리지 않을 텐데, 이런 서기관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방박사들에게 메시아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거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알아봐서 가르쳐 주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서기관들은 메시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너무 능숙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메시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 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할 때 따라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헤롯궁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먹고 사는데 문제없고 연금 잘 나오고 괜찮게 사니까, 그래서 궁에서 받는 연금 가지고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그 베들레헴까지 뭐하러 가,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동방박사들이나 가라고 하고, 자기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아이고 지금이 너무 좋은데 로마 정부에서 주는 연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이들은 그냥 거기서 안주하여 안일함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좋은 것들이 가득 차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 아이고 나는 알고 있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30년 50년 넘게 들었는데 내가 그걸 모를까? 다 알고 있지. 그런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과 만나는 거, 아이고 피곤해.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는 관심이 있어요.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주일날 한 번은 나와서 예를 갖춰서 한 번 예배는 드려주는데,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관심 없어요. 서기관과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과 이론들은 정말 머릿속에 빠삭하게, 이 빠삭이라고 하는 표준어를 쓰면 안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아예 쓰지도 않아요.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지나가면서 성경 한 번도 안 봐요. 기도는 아예 없고,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드러내지도 않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거에 무관심하신 분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요. 교회 나오시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요. 예배를 드리시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요.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속으로 나를 조명해 보시고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변하지 않는 4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기록된 성경 말씀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범위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여러분의 방에 밝은 빛이 비치면서 이렇게 모세야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 예수님 오셨군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야, 귀신이다 막 이렇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이 귀신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분의 성품과 일치한다, 그분의 인격과 일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실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품격과 맞추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무례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격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이 다르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분당에 가면 착한 교회가 있잖아요. 분당 뭐 자기네 교회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인데 그쪽은 자기네 교회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회의를 하든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큰 소리로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듣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왜요? 그 말이 옳은데, 그 말이 진리인데, 그 말이 하나님의 뜻 같은데 왜 사탄의 마귀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어놓냐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같은 그 말씀을 귀한 그릇에 담아갖고 내어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품격에 맞는 말을 해도 다 알아듣는데 왜 그렇게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 무례하게 격하게 시끄럽게 말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예 듣지 않는다라고 몇만 명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걸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라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품격에 맞는, 격에 맞고 결이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라고 드위도우스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참 많죠.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내 업적만, 내 영광만, 내 이름만 드러난다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어도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사람에게 힘이 되고 도와주고 위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뭔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나도 이렇게 도와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고 섬김으로, 나눔으로, 베품으로, 위로함으로 그냥 베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나를 이만큼 알아줘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언제나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네 가지만 알아도 첫 책 한 권은 다 읽은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분의 성품과 품격에 맞추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말씀하시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끔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나의 추측과 짐작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말하고, 나의 행동과 말과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는 주의하여 살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듣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무관심했던 서기관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저 동방에서부터, 그 먼 타국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면서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던 이 동방박사와 같은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보여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의 예물 드림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드림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섬김과 나눔과 헌신과 희생과 예배와 예물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드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추측과 짐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동방박사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